할렐루야. 2025년 9월 24일 수요일에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회 용성교회 작은등대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4장부터 46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 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르노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 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불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새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숫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 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이죠.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오늘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에서 이어서 읽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을 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지에 관한 이유를 확실하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이 그다랴를 죽이고 이스마엘로 인한 죄를 지은 이들이 도망가기로 한 애굽에 가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명확한 이유를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것은 그들이 이 애굽으로 가서 그들이 그곳에 정착하여 살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사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하신 가운데에 징계받고 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자기들도 알아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묻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더 유익하도록 그러한 답을 기대하면서 묻거든요. 그렇다면 애굽에 갔을 때는 바뀌어야죠.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라도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다시 기대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민족이 되자.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애굽에 있는 신들을 섬기면서, 오히려 그 신들을 섬겼을 때 자기들이 더 풍요롭고 즐겁고 행복했다고 여기는 거예요. 맞아요. 즐겁고 행복했어요. 왜? 자신들의 그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습니까? 그 즐겁고 행복했던 그 유익과 쾌락을 따르던 그 삶의 결과가 오늘의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징계 가운데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단순히 그때는 즐겁고 행복했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애굽에 가서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기에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은 다시 그들이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왜 더 보호하시나고 이야기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요, 그들은 그곳에서 물론 이 애굽으로 도망간 이들보다 믿음이 좋았다는 게 아닌데,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저들이 믿는 신은 참된 신이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네.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걸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게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까? 남아있는 이들에 비하면. 남아있는 이들은 그래도 자유가 있지요. 고향이죠. 끌려가는 이들은 자유도 없습니다. 먼 타향살이를 해야 되는 이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지금 내가 있는 내 삶의 터전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불쌍하냐, 남들 보기에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 이러한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계속해서 보여주잖아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요. 그래도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형통한 겁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요? 감옥에 갇히는 것이요? 아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더니가
애굽의 총리로 바로 서며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을 대비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자기의 민족을 돕다가 광야로 도망가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왕자가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가 되었으니.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나아갈 때에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엘리사의 종이 아무것도 못 보고 불안해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를 보게 하옵소서. 보는 이가 담대하고 보는 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의 터전에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들인 거예요. 애굽에,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유익과 쾌락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복된 삶입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고 그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용사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을 나누었다고 지난주에 한번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들이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누고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함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해야 하는데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의 여정을 막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에 그리스도인다운 몸부림으로 이 나라 이 땅이 올바로 가도록 우리는 선언하고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휘날려야 하겠습니다. 그런 이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런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가 보다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더하사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기쁨이 되게 하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고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이 나라 이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한 우리의 모습도 함께 고백합니다. 담대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올바르지 못한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주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삶의 그 열매를 기대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 어둠의 시대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더 밝히 비추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 등대에 빛을 비추는 삶이 담대하며 기쁨이 넘치며 평안하게 하옵시고 이 나라가 가야 할 길을 온전히 이끌어가는 이 시대의 리더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 시대에 전하게 하옵소서. 특히 사랑하는 가정이 주의 은혜 안에 있게 하사 하나님이여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있는 믿음의 가정, 늘 화목하고 늘 건강하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가정, 온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주의 말씀 안에 온전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서고 바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 용성교회가 용사들과 함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